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좋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너희를 미혹해서 마음을 흔들고 요란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조해서 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놓았던 자들이 떠나는 수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참 복음은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참 복음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 나가는 것은 교회를 요란케 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에서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비록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아는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추려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음, 성경의 기록이 없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쫓아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혹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참 복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므로써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이 없는 자요, 참 복음만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복스러운 말씀, 복스러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 바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11 제자들은, 가룟 유다 병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택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장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 하면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토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명부를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벼랑간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쫙 비치는데 물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지면서 하는 말이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소경이 됐는데 3일 동안 소경이 됐는데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소경된 눈이 밝게 떴을 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까지 활짝 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못 봤구나. 그날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도 우리만 예수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참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 없는 말씀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에 관해서 실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누가 만든지는 모르지만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 첫 장을 펴면 여기에 사도신경이 나오죠. 이것을 1700년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암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도신경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기독교 지금도 암송하고 예배 보기 전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암송해 왔습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은 외아들이라고 완전히 쇠뇌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예배 보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마치 성경보다 더 높은 우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외아들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성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영어로 번역했거든 약 150개국으로 번역된 모든 성경이 똑같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야로 싸서 그 위에 누웠어야 했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맏아들을 낳아, 따라하시죠.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호적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 요셉에 할 수 없이 돈은 없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기를 낳을 장수라는 거예요. 아기는 해산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급하니까 주인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마구간이라도 저 우선 들어가요. 마침 마구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 구유, 말을 먹는 죽통, 말 밥통에다가 아기를 눕혀놨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서,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먹는 밥통입니다. 말이나 소 먹는 밥통, 그에 누웠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예수님이 맏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쇠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외아들이라고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하면 다 아멘이요. 목사님들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멘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도신경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만든 복음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제가 한기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맏아들이 맞지 않느냐? 성경에 맏아들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오실 때 외아들로 오시겠느냐? 맏아들로 오시지. 히브리서 1장 6절을 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또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맏아들로 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오실 때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한기총에 있는 나와 친한 목사들 전부가 다 사도신경을 바꿨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아니고 그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안, 큰 집안에, 우주를 지배하는 큰 하나님 집안에 맏아들을 갖다가 외아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걸 폄하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재벌 부잣집에 초청해서 맏아들이 탁 등다니까 저 집에 외아들 오셨다, 외아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쫓아낼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마다들을 외아들이라고 가리키고 그게 세뇌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천주교 몽땅 천주교의 1억 1천만 명이 지금도 외아들이라고, 기독교 근 1억 되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외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순복음,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마다들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하나 사도신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라고 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회. 이 공회가 무엇인가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한 20년 동안 거룩한 공회라고 했죠. 공회는 어떤 것이냐,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미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거기서도 기도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짐승을 잡으면 지금은 성만 창납니다. 포도주를 가져서 예수의 피다,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예수의 살이다, 성만찬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신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를 공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회하고 기독교가, 성도가 서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봐라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목사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바꾸세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엄청난 이 숫자가 바꿔줬습니다. 제가 한기 중에 한 10여 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도 내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한 30년 만에 한국 교회 바꾸는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끝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개라는 말은 대략 보편적으로 이 말인데, 기도를 대략 보편적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내가 신나게 막 쳐버렸더니 어느새 알도 모르게 이 찬송가 뒤에 벽해 나오던 것이 대개가 스스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개를 한 거, 그래도 빡빡 씌워 대개가 없다니요. 성경 봅시다.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주 고성경에 있습니다. 고성경 가자 하면 가짜 기억자를 내는 거 밑에 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성경에 보면은 대개가 있어요. 그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성경에 대개가 없으면은 대개를 빼버려야지. 현재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잘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번역자에게 지혜를 줘서 우리에게 알맞는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이 1200만 기독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은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그러고 종님들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외에 종이라 그러면은 말 조금 하면 종놈이라고 그러고 종이라 그러면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종은 머리에다가 띠를 뚫어서 옆에 끈을 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띠를 안 들고 다니면 양반인데 띠를 안 들고 띠를 만약에 종이 안 띄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맞아 죽어도 누가 원도할 때도 없고 소송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있어요. 종과 아들. 오늘 이 시간도 천주교에도 신부님들을 종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다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 내가 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찍었는데 제가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종이라고 말을 놨어. 무조건 이거 그만 붙어있던 말로 나온 거지 생각 없이요. 김노아 주의 종님도 큰 사람.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하다 웃었어요. 웃으니까 그건 기도를 마쳤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금세 목사님이 주의 종하지 말고 아들 하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그러니까 요놈이 몇십 년 동안 종종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올라오는데 다시는 이제 그런 거라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종의 시대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종은 주인이 죽여도 법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속해 있는 예속 물건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 안 들으면 헛간에 갖다 놓고 밥을 죽여도 법에 걸리질 않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대대로 종,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입니다. 대대로. 그게 2조 500년 동안 이루어왔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어서 성경에 열어보면 종을 부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종이 있습니다. 종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은 백인의 종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상놈과 종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종은 우선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똑똑 힘이 세도 장군이 될 수가 없고 법역할 수가 없습니다. 한이 맺힌 거죠. 종을 세워놨다가. 그런데 구약시대는 종이라고 부를 때 어떻게 불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3장 3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1만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 그러니까 군대 정치를 한 것입니다. 군사 정치, 독재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면은 양이나 이런 작은 짐승 비둘기나 잡고 좀 더 큰 죄를 지면은
양을 잡고, 좀 더 큰 죄를 지으면 소를 잡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소와 말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제물이 만민의 죄를 동시에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놓고 목사님들 종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성도들도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이라고 하고 목사님 기도할 때 주여 바깥에 있는 남종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님들도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종이 종한테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자기 종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야죠.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기도 끝나면 전부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 종님들 가면 종님이요 됐어요. 종님이. 응? 보통 남의 집에 종로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초등학교 나와서 학벌이 없고 어디 취직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어디 가서 종로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느니. 우리가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를 봤어요. 그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우리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나이라는 것은, 아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아버지란 뜻인데 또 아버지는 또 뭐냐?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던 아들인데, 종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바 아버지,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형님의 아들이 있고 동생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아들이 동생한테 아들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아버지한테가, 전에는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호적의 친아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먼저 낳아줬던 아버지를 보고 그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뭐를 불러요? 작은 아버지요?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쪽에도 뭐요? 양자가 서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나. 그런 거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데,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종이니까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을 거네요. 종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금세 주기도문 할 때만 아버지를 불렀다가 내가 뭐 하루 종일 1년 내 수십 년 동안 종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해놓고 나서 주기도문 할 때만 아버지라고 해요? 그건 가짜 아버지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의 종님 밑에 있다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두 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은요 50년 60년 동안 봉사를 해도 유업을 못 받습니다. 품삯을 받은 것으로서 그걸 끝난 거예요. 아들은 다리가 아파서 날 때부터 절어요. 맨날 다리 쭉 하나도 돈도 못 벌고 맨날 돈만 쓰고 뚫고 다니도 아들에게는 유산이에요. 믿습니까?
종은 땀을 흘리고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해도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오고요, 종의 신앙을 한 사람 종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렇답니다. 아버지가 부르시게 하신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간절히 하죠.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소벌의 치닫기로 대초나무 연걸리기로 어디 오다 보니 이게 친구 따라와서 종의 신앙 생활을 할 사람이 아들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다 아들 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해도 아들이고,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종은 잘하고 60년, 70년, 80년 잘해도 종이 유산이 없어요. 오늘날 유산도 없는 종의 교회 가서 11조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잘해왔습니다만은 종과 아들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 뒤에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아들 되기 전 종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타고난 체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이 하나님께는 종노릇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잖아요. 종한테 가서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지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종밖에 할 수 없다고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을 하냐. 얘에서 이런 좋은 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네가 종노릇 하도록 가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여기에서는 다시 종노릇 하려고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이라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있을 때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제가 대사전을 찾아봤더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 2000번이 나와요.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조그마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성경을 좀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은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이라 그러고, 자 우리 교회 밖에 이쪽 저쪽 뒤쪽 전부 다 종들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좀 믿음이 없어도, 좀 게을렀어도 유업은 도르는 것이고, 아프고 병든 아들에게는 불쌍하니까 유업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들의 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되는 방법을 좀 알아요. 아들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참 아들이 되느냐. 참 아들도 있고 가짜 아들이 있어요. 종을 곱게 양육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맨날 아들하고 종하고 같이 들고 다니면 그 종도 아들인 줄 알아.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자가 됐느냐. 양자가 이렇겠죠. 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태어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목사님이 지어내는 거예요. 그 지어내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 복음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씌워서 성탄했습니다. 공짜배기로 성탄한 겁니다. 성경에 써놨어요. 이 성경에 써놓은 것을 소경된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씌워서 사람을 씌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사람을 씌워서 나왔다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갖다 대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경이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람을 씌워서 나왔다. 요한복음 7장 42절 보시죠.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씨는 누구의 씨냐?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혈통 42대로 손으로 나왔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도 사람의 씨에서 나온 줄 모릅니다. 공짜배기로 그냥 탄생한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적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안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기억하라고 해놨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왕 기억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8절까지 기억을 해요. 예? 다윗의 씨로 나의 복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누구 아들이냐? 사람 시에 나서 누구 아들이냐? 성경에 누구 아들이라고 써놨어. 써놨으니까 알죠. 제가 안 써놨으면 어떻게 알아요? 안 써놓고 말하면 난 거짓말 지게 되는데요. 써놨어요. 어디에 써놨냐? 요한복음 1장 45절에 써놨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자 보실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종은 종의 영을 받고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날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전부 주의 종님이 다 되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세계 사람들을 다시 키우쳐야 되겠다 싶어서 세계 기독청을 세운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에 찾아오는 목사님들, 나한테 단단히 누구든지 오기만 무조건 제가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은 무서운 영입니다. 왜냐? 종은 주인이 잘못하면 몽둥이를 때리고 해초를 때리고 방앗간에 넣어서 팔을 비틀고, 그러니까 종은 묶어놓고 멍석말이 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종은 하나님을 무섭게 덜덜 떨지요. 왜?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남을 줄 누가 있습니까? 근데 너희는 하면 여러분 아멘 했죠. 너희는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 예수, 하나님께 양자를 갔어요. 양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그런데 놀라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도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 도망가든지 말든지 나는 성경대로 말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씀은 다른 복음으로 깨우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복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15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14절로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나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바 아버지시여 될 수만 있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사람이 싫어왔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싫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잖아요.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잉태가 좀 왔잖아요. 사람이 싫어왔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면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아 있어.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아 이런 같은 놈의 소리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수준 야 이것이 이런 저기 신앙생활 잘못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덤빈다니까요.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그래 한번 이렇게 저기 마가복음 14장 30절 양자 연구 말하면 안 돼. 그럼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겠습니다. 딱 들어보면 바짝 뛰죠. 쏘놨잖아요. 그러면 금세 기가 팍 또 1초 만에 기가 팍 뜨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성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써놓은 거 볼까요? 진짜 그런 게 있는가? 성경에 써놓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성경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로마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여러분 부활도 하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또 아멘 하면 보세요. 아멘! 이렇게 하여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